할렐루야. 오늘 아침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찬양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운영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의 행사를 연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와 그의 창조 세계의 놀라움을 설명하시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창조의 경이로움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의 경이로운 운영 방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창조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방대한 경이로움을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아름다움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창조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크고 작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만 봐도 우리가 그 느낌을 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신다. 저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전 살면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깨지거나 상처가 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 금방 표가 나죠. 쓰리고 피가 나고 아프고 큰일이죠. 빨리 상처를 씻어야 하고 약을 바르고 심하면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떨까요? 얼마나 깊이 베였는지, 얼마나 골맞는지,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 자신도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더더욱 모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그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찬양할 만큼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는가요? 마음이 상한 부분은 눈에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고 관심 가지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정확히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고도 따뜻한 치료가 필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온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밀하신 것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4절처럼 별의 수요를 계수하실 만큼 모르는 영역이 없고 그가 닿지 않는 세계가 없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우주의 끝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셔서 그곳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신앙 되기를, 그렇게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울고 있는 까마귀에게 누가 관심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게 관찰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관심과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만물이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눈을 이미 가지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인생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 자유한 인간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것이 그 보이는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세계 안에 역사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또 은혜를 입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방식이 이 시편의 찬양의 기자에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인정하기 쉽죠. 보인다고. 하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고 그 비둘기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둘기 같은 미물에 뻗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고 이 시편의 저자처럼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몇이겠습니까? 우린 비판할 거리를 찾기보다 찬양할 거리를 찾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눈이 양털같이 보인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우박이 떡 부스러기처럼 보인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은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창조물이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입니다. 6절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리는 신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성도님들 참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겸손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